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누군가가 드러낸다면은 몹시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을 볼 때에 인간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치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어둠을 모르고는 빛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빛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밝은가. 온통 처음부터 다 그냥 대낮처럼 밝아놓으면 이게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얼마나 지금 내가 밝은 가운데 있는 건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것,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모두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담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절망, 좌절, 낙담, 슬픔, 고통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그야말로 아주 밑바닥에 깔린 그 세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면해 보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그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와 많이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와.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치 환자에게 있는 병을 알아내서 그 병을 숨김없이 진단하고 말해주듯이 목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병에 대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목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볼 때에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최고의 기적으로서 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여기 실려 있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반응이 실려 있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병을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오늘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병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53절에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5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이것을 본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이 일을 알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죠. 공회를 소집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의논해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는가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5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의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말뜻이 결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의하다 또는 결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결의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결정과 이런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뭐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최고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결론 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적인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믿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도록 그렇게 힘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인가 하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요, 이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힘을 합칠 만한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이들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출신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실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지위와 그 기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전념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민족주의적인 특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 실권을 위해서 그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배반하고 팔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관계였고 나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죠?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지성과 그 시대의 종교성을 가진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를 죽이자는 거였습니다. 악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살인하자는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악한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으로 걸린 영적 무지의 심각한 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요, 이러한 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함과 더불어 그들이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힘이 생겼습니다.
번성하면 거기에는 또 힘이 따라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힘이 생기자 그 힘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벨탑을 쌓았겠죠?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 모습 속에서요, 인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성격이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 본질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인간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힘이 생기면요, 바로 여지없이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힘 중에 아주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뭐를 하죠?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바로 인간들이 원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언어를 하고 안 하고는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 소통의 문제, 언어의 문제, 이 힘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와 소통의 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 과학, 문명, 그것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언어가 하나 됐던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이 바벨탑을 쌓습니까? 벽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하면 벽돌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시대는 혁명적인 기술의 발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벽돌이에요. 오늘날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발견? 컴퓨터의 발견? 그런 것 못지않도록 놀라운 신기술이 뭐냐? 벽돌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문명이 발달했죠. 힘이 생겼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였다고요?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그들이 쌓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병은요, 이것은 어두운 음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음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타락의 깊이는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악을 만들어낸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많이 주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이죠. 기도가 얼마나 좋고 귀중한 것입니까? 신자의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특권,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권으로 주어진 그 기도마저도 영적으로 무지의 병에 걸린 타락한 인간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신자의 놀라운 특권이 자기 치장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무지의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뭐가 틈탄다고요? 기도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고상한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타락한 인간의 그 영적인 무지는 어떻게 변질시킨다고요? 그것마저도 외식을 통하여 그것이 종교적인 자기 치장거리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경건히 한다 라는 자기 과시와 자기 치장용의 모습으로 기도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뭐요?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그의 상태들을 십자가 안에서 확인한 자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을 내려본 자만이, 그것을 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고 본 자만이 남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증상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또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 없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뭐냐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요. 이것이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그 병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 교회 옮기는 문제로 인해서 그 간판도 이제 새로 달아야 하고 해서 간판을 제가 새로 이제 해서 이제 미주 서부교회에서 달았는데요. 그걸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차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는데 웬 간판들만 눈에 띄는지 그냥 운전하는데 신호등은 안 보이고 계속 길거리에 간판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색깔로 하면 눈에 잘 띄나, 무슨 색깔이 좀 예쁘게 보이나, 계속. 그래서 하도 보다가 눈이 어지러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도 인정을 했다고요. 아, 그런 표적이 일어났구나. 그걸 듣고 인정을 하고 또 목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명확한 표적과 기적들,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나타난 사실과 진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했고 눈을 감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이면서 과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사모가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과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을 바라봐지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는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면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병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 우리 장전도사님은 그렇게 중한 병을 걸리셨는데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입맛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입맛이 처음부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이 영적 무지의 병,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있는 그런 삶,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여지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모든 생명과 모든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해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사모와 열의와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스스로에게 물어서 그런 증상이 나에게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요. 저는 이것이 죄악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뭐냐면 그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적입니다. 상당히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열심을 냅니다. 자기 이익에. 영적 무지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이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입니다. 오직 그 관점만으로 그 사건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기반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빼앗기면 어쩌나, 이게 바리새인들의 지금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저 예수에게 우리의 종교적인 이 튼튼한 지금까지 누렸던 이 종교적인 기반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이권을 로마인들로 인해서 뺏겨서 그 세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안중에도 없어요. 진리가 무언가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냐, 내가 해가 되느냐, 어디에 줄을 서야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오직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이 자기중심, 자기 방어적인 태도, 혈탄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극도의 자기 방어적인 자세.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막고 방어하는 자기중심적인 반응. 자기 열심만,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그 모습. 영적 무지에 빠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할까봐 사랑하기를 겁내하는 그 모순된, 그러면서도 사랑은 강구하는, 사랑이 없다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하지만 자기는 사랑을 하고 마음을 열었다가 그 사랑에 배반당할까봐 그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영적 무지의 그 상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 영적 무지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해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이 영적인 무지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찾아봤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그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사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꽤 괜찮죠? 이 니고데모가 꽤 괜찮아 보이죠? 꽤 괜찮은 행동과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도 하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적인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이 의외로 무겁고 냉정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물어볼 때면 이 사람, 이 니고데모 정도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경받고 경건한 삶을 사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부, 젊음, 권력, 이 모든 것을 볼 때에도 모범적이고, 그리고 그것만 봐도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젊음, 부요, 권력, 존경받고 있는 것,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모든 것, 어떤 것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최상품의 것들을 다 모아서 가져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거듭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영적 무지의 병의 든 증상들을 아직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자인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인데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주 안에서 거듭났는데 그거는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모가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연애하는 얘기를 꺼내서 죄송해요. 제가 연애를 좀 남달리 한번 해봐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하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죠? 바짝 나고 그냥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돼서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맞으십니까? 그것이 그대 분명히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떨림이 있고 가슴이 뛰고 무슨 말씀으로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교하는 저도 날마다 이렇게 기대에 차 있는데 여러분 받으실 때 여러분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지 전혀 떨리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좋을 폼을 잡고 있는 분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이 기대가 왜 사라졌는지, 이 기대가, 이 설렘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중심에 내가 깎여있지 않은지 이것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데 들여다보니까 안에 온통 나만 차 있어요. 나만. 내 이익만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거듭난 자라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항복하고 불복하고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